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절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절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 여호와의 절기 3개가 딱 묶여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가 왔었고? 나팔절. 그리고 10일이 되면은 뭐가 왔었고요? 그렇죠. 속죄일이 왔고요. 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는 거는 초막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 그 마지막 분 1년치 절기 이렇게 쭉 다 돌아갔어요. 물론 이제 우기 이제 겨울로 돌아가면 뭐 수장절이 있고 불임절이 있고 그러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로는 아니었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절기들이었습니다. 자, 불임절이 있지만 불임절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절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절기 그 마지막 부분으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장 큰 절기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3대 절기가 되면 1년에 이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1년에 이 3가지 절기 모두 다 참여를 해야 하나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3절기 중에 한 절기라도 꼭 여호와 앞에 네 얼굴을 디밀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초막절, 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해 동안의 소출이 있었어요. 이제 추수가 쫙 끝났습니다.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 여름 과일 추수, 심지어 이 중에 뭐도 있냐면은 양털 깎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 모든 소득을 다 소출을 끝내고 그 소출을 다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즐기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그의 특징이에요. 특징.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3가지 절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 그렇죠. 오늘 살펴보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그래서 많은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많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넉넉함과 기쁨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라. 자, 잠깐만요. 지금 초막절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막절 하면은 뭐 하는 절기라고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1회 동안? 그렇죠.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명사가 무슨 절기라? 초막절.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들에게는 뭐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들 이런 거를 손에 들고 뭐 한다? 자, 다시 뒤집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보석도 없고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손에 쥔 거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뭘 하라? 즐거워하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딱 하면은 이걸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의 대명사입니다. 즐거워야 될 절기. 왜냐하면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즐거운 절기지만 제사적인 부분에서도 큰 기쁨과 큰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만큼은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이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성막 외곽으로부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이 펼쳐지는데 여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뜰을 통과해야지만 성막이 중심에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의 뜰을 거쳐야지만 성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초막절만큼은 여인들도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기예요. 유일한 절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강당 가까이 오는 걸 행복하게 여기시죠? 거기 앉아 있어요. 가까이 와야죠. 자, 가까이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기뻐하고, 또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막 성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7장에서 9장까지 이 펼쳐지는 모든 3장에 걸친 사건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은 뭐와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요? 마시라, 마실 것,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펼쳐지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딱 다루십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초막절.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기 선언. 이 자기 선언도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초막절이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무슨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초막절. 이어서서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도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초막절. 그러니까는 아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네 라고만 해석하고 끝나면 지금 요한복음의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 기자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눈먼 자가 눈 뜬 사건은 단순히 눈먼 자가 눈 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막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초막절의 배경 속에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그 복음서의 진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막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이길래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자, 지금부터 그 배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초막절을 지키며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문자적으로 지금 초막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하지만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영성은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초막절이 갖고 있는 영성 2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영성을 훈련받았고, 누구를 힘으로 삼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정상적으로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영성이 자리해야 되고, 그렇죠. 누구를 힘으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영성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지금 현대의 초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도 초막절의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도 무슨 영성이 자리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영성이 우리 안에도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했죠.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리냐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가 있는데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몇 마리 드리고, 그렇죠. 2마리씩 8일 몇 마리 드리고, 그렇죠. 16마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수송아지만 71마리를 드리고요. 순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순염소 8마리, 총 199마리를 드립니다. 8일 동안 성전에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상번제 드리는 16 플러스
199 하면은 몇 마리? 215.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조용하시길래. 자, 그래서 이 번제 외에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언제 드린다고요? 무슨 절기 때? 초막절 절기 때. 혹시나 내가 낙헌제나 또는 서원제를 드리고 싶으면 그거 드리는 건 별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올 때마다 뭘 하나씩 끌고 오는 거예요. 드릴 재물은 하나씩 다 끌고 와. 그러니 이날 드리는 재물의 양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초막절이 넉넉하게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켰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다른 절기가 아니라 왜 초막절에 이렇게 많이 드리냐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아니, 진짜 감사하고 기뻤으면 언제 재물을 제일 많이 드리면 좋아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통장에 월급 들어온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날. 아멘이세요? 통장에 월급이 좀 늦게 들어와도 나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기뻐할지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제일 기뻐.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으면은 제일 기뻐하고 제일 재물을 많이 드릴 것 같으면 언제 드려야 되고? 그렇죠. 6월절이라는 절기에 딱 맞춰서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초막절에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최고로 많이 드려라.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럴까?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월 15일 이 초막절이 되면 수확을 다 마치고 창고에 수확물들을 다 집어넣고 이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와야 돼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7월 15일 날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딱 도착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이걸 왜 들고 있냐면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초막을 지으려고 쓰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고 엄청난 큰 기둥이 아니라 나무 짝대기 몇 개 세우고 거기다가 나무 풀을 막 얹어요. 큰 이파리를 얹혀요. 그리고는 간신히 그늘만 만들어 놓고 그 좁은 공간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진 풍경이 펼쳐져요. 어떨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 올라왔으니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어때요? 온통 난민촌이야, 난민촌. 이렇게 보면 완전히 불황아들만 모인 것처럼 난민촌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일종의 난민촌이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새벽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막 밑바닥을 쳐. 큰일 났어.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일이 막 잘 풀려. 그래서 끊겼던 거래처가 다시 막 물건 달라고 막 찾아오고 갑자기 막 해외에서 막 물건 배송 좀 해달라고 막 이런 해외 거래처가 막 열리고 갑자기 회사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가정이 쪼들리는 가정 경제였는데 이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수천만 원씩 매달 통장에 막 들어와.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은 아예 꿈도 안 꾸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막 우리 가정으로 막 들어와.
내 입을 크게 열라. 막 들어와. 그러면 가정이 어때요? 이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죠. 삶이 나아지면 그때도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 거예요?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좀 이제는 다녀봐야 되겠고,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음식을 좀 먹으러도 맛집도 한번 투어해야 되겠고,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던 백화점이라는 곳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사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거 좀 사갖고 오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서 피곤하다 뭐하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등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함이죠. 그게 연약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창고에 가득한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창고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 앉아있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마치 거린이 된 것처럼 초라하게 짝이 없는 천막을 쳐놓고, 천막이 아니에요, 나뭇가지로 그늘만 간신히 가려놓고 그 속에서 온 가족이 막 엉덩이 붙일 데도 없어. 조금만 흔들면 팍 밖으로 튀쳐나가게 생겼어. 그런 조그만한 그 텐트 안에 온 가족이 막 들어가서 간단한 음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초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를 얘기하거든요. 이동식 텐트는 이 유목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유목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이에요? 정책 생활이에요. 그러면 정착민에게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정착민이라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초막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 창고가 의미가 있을 것이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창고에는 지금 뭐가 쌓여 있으니까. 1년 동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소득물이 다 거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수확을 다 맞춰놓고 그 수확물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어디로 오냐면 창고 앞에 가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셔, 이러지 않고 그 창고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초막을 짓고, 자기 집 꽤 괜찮게 사는데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간단한 음식만을 만들어. 지금 창고에는 뭐가 가득한데? 먹을 게 가득해. 먹을 게 가득한데 그 창고를 바라보지 않고 초막에 올라가서 간단한 음식으로 간신히 배만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초막절에 숨겨진 영성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본래 어떤 민족이었는데? 유목하는 민족이에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본래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이게 바로 이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왜 추수 다 마치고 나서 지키는가? 단지 많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안정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초막을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민족이, 나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곳에서 다시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민족인데, 비록 창고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쌓아져 있어도 그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살리더라. 그렇죠. 40년 광야길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창고도 짓지 않고 창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40년 인생 속에서 누구 하나 배고파서 죽은 인생 없고,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영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요. 누가 소득이 많은데 슬퍼할 사람이 누가, 아이고 올해도 또 1,000만 원 또 들어왔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소득이 많고 내가 넉넉해지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감사 안 하겠냐고요. 다
다 감사를 해. 하지만 그런 것들로 힘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주신 것에 대해, 그것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는 하되 결코 그런 것으로 힘을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그거 창고가 다 불태워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고를 지키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간신한 그릇만 갖추는 텐트를 지어놓고 그 중에서 일주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로 힘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로 힘을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5절 8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첫 번째 그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막 앞에 지금 방금 말씀.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주신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 그런데 그것들로 나의 힘을 삼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저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뭘 삼으면? 힘을 삼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있어야 될 마음이 떠나서 어디에 갖다 달라붙으면, 내 창고에 마음이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이 창고 누가 불지르지는 않을까? 이 창고 누가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그 창고에 마음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를 하시겠다. 저주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지 않은 땅,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거라는 거예요. 살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있어 보였어. 떨기나무 같대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뭐예요? 바짝 마른 나무예요. 바짝 마른 나무여서 조그만한 불씨가 톡 터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살을 없어질 그런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어 보여. 눈으로 보기에는 저쪽에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대단해 보이죠. 그 속에 쉼을 얻을까? 다 글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본다 못 본다? 자,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복을 받는 거래요. 복을.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해도 뭐는 온다? 더위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내 뿌리를 신앙에 깊이 두면 더위 같은 거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한다고요. 너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고 예수만 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뭐는 오고? 더위는 온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뿌리를 어디다 뒀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심지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가무는 해가 뭐예요? 가뭄이 왔어. 가뭄이 왔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비가 안 내리고 있던 물이 말라버렸어. 우리 집이 그래. 그러면 걱정이 돼. 그런데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가뭄이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가뭄은 해도 뭘 주시겠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회사의 일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신장된 것 매우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보니 큰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삼을 때 너 창고에 곡식 가득하다고 그 앞에서 그 곡식 가지고 자랑하고 창고의 크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을지라도 누구만을 힘으로 삼으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면서 가져야 될 영성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영성은 바로 초막절에 얽힌 약속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약속. 그 약속을 근거로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뭘 사모하는 영성? 은혜. 돈보다 뭘 사모해라? 은혜. 건강보다 뭘 사모해라? 남편보다 뭘 사모해라?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을 훈련시켜가는 것이 뭘 지키는 거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 은혜를 사모하느냐? 우리 주어진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6절 1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차분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 옛날에 너 쳤던 예루살렘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 이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다 심판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뭘 지켜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누구까지도, 이방 나라들까지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뭘 안 내리시겠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는 때는 뭘 안 내리겠고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다음 슬라이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도, 그라는 건 누구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은 그에게도 그 재앙으로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는 범주가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여하튼 간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 내리는 벌의 기준이 첫 번째 뭐였어요? 뭘 안 내리겠다?
비를 안 내리겠다. 여러분들 비가 안 오면 거기에 따라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 재앙들이 이 초막절을 안 지키면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막절을 안 지키면 뭘 안 내리겠다? 비를 안 내리겠다. 이걸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구약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구약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구름이 등장하면은 이 구름은 주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물이라는 단어, 비라는 단어는 물이죠. 물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은 뭘 상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이곳에 물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물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을 은혜라고 상징을 하는데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경에서 물이 은혜로 사용될 때가 있고 물이 고난과 고난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인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이 있죠? 수돗물? 하늘의 비. 이거는 우리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 샘의 근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판다고 강이 됩니까? 내가 샘의 근원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샘, 강 이런 것들은 은혜. 그런데 내가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물이 있죠? 그렇죠. 우물. 우리나라야 마중물 놓고 뻥뻥 펌프질 몇 번 하면 물이 나오지만 중동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하 4층까지는 내려가야지 물이 있을까 말까. 그렇게 팠지만 물이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굴착기를 저 밑에까지 막 뚫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얻을까 말까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물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고생, 고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게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웅덩이는 뭐예요? 이렇게 넓게 파놓고 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뚜껑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거나 하면은 웅덩이 팠던 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는 웅덩이에 있어야 될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어준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라든지 우물이 등장하면은 이걸 구약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스토리는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미팅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우물가였죠. 왜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우물가에서 시작을 할까요? 우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고생, 고난.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야곱의 우물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어떤 조상일까요?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산 조상이에요. 근데 고생 바가지한 조상의 이름과 그리고 고생을 대명사하는 우물이 딱 등장을 했어. 그러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곳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고생 바가지한 인생이라.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죠. 자, 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잘 살다가 스토리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디서 바뀌죠? 어디로 떨어지고? 그렇죠. 웅덩이에 떨어진 웅덩이. 물이 없는 웅덩이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웅덩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지 되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요셉의 인생은 채색 옷 입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 고생 바가지하는 인생으로 험악한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 이걸 다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 언어, 특별히 구약적 언어라 그래요. 구약적 언어. 자,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그냥 하늘에서 비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비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 단어가 딱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은혜를.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씨를 뿌렸어도 그 다음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지 돼요? 비가 와야 돼, 비가. 내가 땅이 좋아. 땅이 정말 좋은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뭐예요? 그냥 씨를 가지고 다니다가 흘리기만 해도 막 소출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리면 소출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 뿌리고 좋은 땅을 일구고 내가 열심히 수고 다 했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끄트머리는 어디를 봐야 되고? 하늘. 이해가 좀 되세요? 하늘.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수고를 한다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는. 근데 그걸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래서 초막절은 비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꾸 뭐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은혜. 내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하다니까요. 이거 갖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돼. 충분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내 창고에 있는 저 먹을 것 가득한 걸로 내가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나는 여전히 뭘 구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초막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 그런데 초막절을 안 지키면 뭐도 안 주시고 비를 안 주시고 은혜도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의식이 일어나고 비를 기대하는 의식, 은혜를 사모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땅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그는 어디를 응시하고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고 하늘. 오늘은 비가 올려나 안 올려나 하늘. 지금은 비록 천막을 치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자꾸 그 속에서 뭐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신세만 자꾸 몰입을 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없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내 남편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내 처지가 초막이야. 초막에 살아. 엉덩이만 붙일 만한 큰 초막에 살아.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갖고 초막을 짓고 살면 우리는 초막에 매여서 왜 나는 이런 초막에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막절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 살면서 뭐를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이번에도 이렇게 초막이라도 짓고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초막절을 정상적으로 잘 지키면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 일어난다고요? 은혜의식. 하나님의 은혜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식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진정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뭇가지를 초막을 짓고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뭐만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 남편의 비즈니스가 어렵고 안 풀려. 자녀들이 도통 말을 안 들어. 자녀들의 진로는 열릴 듯 안 열리고 물질은 열릴 듯 안 열리고 막히고 건강은 좋아질 듯 안 좋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내 인생은 진짜 그야말로 천막 인생이라고요. 그런데도 슬프지가 않아. 왜? 그 속에서 뭐를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힘은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은혜의 방향이 어디로부터 열려 있는가, 그 은혜의 골짜기로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출세, 명예, 좋은 학교, 어디 가야, 어느 과외 선생님이, 어느 학원이, 어디 학교가, 우리는 자꾸 뭘 쫓아가냐면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아둘 수 있느냐, 그 방향으로 달려가다. 그러면 실패.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의 골짜기가 어딘가, 어디로부터 은혜가 오는가, 그 은혜를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넉넉함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해야죠. 내 안에 과연 이 초막절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한두 해 드린 것이 아닌데 과연 내 안에도 이 초막절의 영성이 있는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응답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 회사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요. 많이 기뻐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뭘 좀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영성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세웠던 그 화려했던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안정되고 부유해질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답니다. 많은 사람과 내게 있는 권력과 명예가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위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